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에서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도 시작할 때 이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이번 한 해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었기를 아마 기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은 이것은 이미 성공을 해 있을 거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바랬던 것만큼 되어 있습니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번 연도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장담하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다짐했던 것도 한두 가지는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분도 계셨을 테고, 그리고 또 돈을 저축할 때는 그때는 얼마가 저축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번 연도 마지막 날을 희망적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예상치 않게 돈 나갈 일이 많거나 그래서 적금을 깨는 경우도 생기거나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긴 그러한 일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처음 생각했던 계획이 자꾸 바뀌고 수정되고 그러면서 원하는 그런 끝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번 한 해 시작했을 때 그때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연말 좋은 성과를 아마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도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2023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번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날에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겪다 보니 어느덧 마음은 시작 때와 다르게 흐지부지 된 상태가 많을 것입니다. 모두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확신과 장담을 하겠지만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그 마음들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처음 가진 확신이 정말로 강하지 않는다면 금방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고 삶의 과정에 휩쓸려서 그것에 또 대응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받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오늘 즉 바로 지금 이 시간 서로 권면하여서 죄와 유혹의 고집을 버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것저것 사로잡히다 보면은 혼자서는 그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과 확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켜내는 분도 계시지만은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기에는 우리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정말 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이 죄된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유익을 따라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서 자기 또 편한 것과 그리고 자기 바라는 욕망 때문에 이게 죄인지 느껴지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거는 죄입니다. 탐욕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경고를 해줘야 그때서야 이제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주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저때는 저런 일이 생기고 장애를 자기 혼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면.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가졌던 은혜와 믿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죄짓지 않게 권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권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결말은 은혜의 결말로 끝맺게 될 것입니다. 설교 듣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어쩌면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든지 짧든지 간에 설교에 대해 정말 지겨운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옆에서 그것이 참 어이없어 보이고 설교가 마음속에서 메마른 바람처럼 건조한 바람처럼 느껴져서 자꾸 졸리게 만들거나 오랫동안 참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루해서.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가 너무나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그리워서 여기저기 유튜브 설교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망해가는 과정에는 꼭 망하는 공통된 시그널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거나 정권이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 망해가는 그 과정에도 똑같습니다. 모두 공통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계와 질책, 지적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탐하게 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공통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나라가 망해갈 때 충신의 충언을 왕은 정말로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충신을 죽이고 왕은 즐거움에 빠지게 되거나 백성들에게 과하게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비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왕이 쾌락에 빠진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권명과 명령을 거부하고 백성과 함께 잘되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들, 그런 우상을 섬기느라고 아마 그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들어주지 않아서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다 그렇게 점점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애굽 하나님께서 시켜줄 때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분인지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지 서로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아마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광야라는 그 과정 중에서 힘들어지자 그 확신은 의심으로 점점 변질되고 결국 자신들 바라는 대로 다시 이집트로 갈 거야. 애굽으로 되돌아갈 거야. 반발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1년을 사는 과정 중에 혹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확신 약간 변질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1년을 사는 과정 중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많이 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믿음의 권면자가 정말로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고 반항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된다면 어찌 될지 말 안 해도 뻔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것을 아무리 찾아서 누려보고 즐겨봐도 그 마음은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또 채우려고 여기저기 헤매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그런 조언과 훈계를 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이제 변화될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조언과 훈계를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계와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어찌 대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일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약 하나마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계와 그 지적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해도 여러분 주변의 형제나 자매 간의 믿음의 교통함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변함없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